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57페이지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8절.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느끼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 조금 더 나에게 편안한 상황들을 찾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 자신을 더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든 내가 더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길 찾는 것,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 받는 것을요. 고난 받는 거는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신 걸 보면은 그냥 고난을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그 삶이 고난의 삶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삶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누워 있다가도 더 눕고 싶어도 일어나고, 앉았다가도 일어서고, 일어섰다가도 걸어가고, 걷다가도 뛰어가면서 숨이 헐떡할까지 뛰어가고 죽을 만큼 달려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을 극복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미가야랍니다. 둘 다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쳤다라는 것이죠. 딱 보시면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드기야는 거짓된 선지자. 근데 왜 뺨을 쳤느냐라고 하면 이 아합 왕이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싸우러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가서 이제는 아람을 정복하고 좀 더 편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정말 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늘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입 바른 소리만 했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자기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늘 하니까 조금 꺼름칙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래도 올바른 말,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실된 말을 항상 해왔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라고 해서 미가야를 부르죠. 그러니까 왕이 가면은 이제 죽을 거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는 누가 가서 이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꿰는 영을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자냐. 네가 거짓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미가야는 이제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당연히 왕도 싫어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싫어하고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런 어떤 편안함, 영광스러운 삶, 그런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를 행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미가야가 몰랐겠습니까? 여기서 분위기 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말을. 그러나 이 시드기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와 영합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뻔뻔한 겁니다. 뻔뻔해. 그 정도로 얘기했어도 자기의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오히려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뺨을 치는 거예요. 뺨을 치면서 아마 왜 뺨을 쳤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합 왕이 솔직히 평소에 그 사람들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들 말이 항상 입 바른 소리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가야의 말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렇게 해서 미가야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낮아질 걸 아니까 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팍 치면서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우리가 맞다고. 요즘도 보면은 저는 참 혼란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기독교도 옳고 그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아무리 거짓된 거라도 그냥 마이크 잡고 그냥 목소리 크게 확 선동하면은 되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실된 메시지들은 항상 외면을 받기 쉽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 결단을 해야 될 게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삶에 언제든지 편안한 삶이 주어지겠다. 내가 참아내는 일이 좀 더 적어지고 내가 견뎌야 될 게 좀 적어지고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것들이 정말 좀 적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괴롭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계속해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으로 언젠가는 이제 고난이 없는 삶으로 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한다. 더 죽는 그 순간까지 갈수록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들고 더 내 것을 내어놓고 진땀을 다 쏟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처럼 아름답게 희생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정직한 그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편해지려고 하는 순간 진실된 소리에 우리는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진실된 소리. 그렇게 진실된으로 그 가는 나의 삶이 고난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실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왜 그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진실된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느냐? 자기의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미가야처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참 철렁한 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뺨을 치면은 참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예. 예수님이 뺨 맞으셨고, 예,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것을 참아내신 삶이, 이게 얼마나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인간의 죄성으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미가야를 보면서도 참 대단한 게 맞고 참아요. 그냥 그걸 맞고, 정말. 예, 그래서 미가야가 다르게 반응한 것도 아니고, 네가 말씀하시잖아요 할 때 다르게 그에게 반응한 게 아니라 25절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예. 그렇게만 대응하는 것이죠.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27절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무를 먹이라 하였다 하라. 예. 이제 왕이 또 대세를 따르는 거죠. 분명히 저는 이 아합 왕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미가야의 말이 맞을 거다. 근데 선지자들의 그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또 안 되겠거든요. 예. 내가 미가야의 말을 들으면은 이놈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이렇게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불쌍하죠. 아합 왕도. 예, 사실은. 그 진실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도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미가야 말을 따랐다면 또 선지자들의 어마어마한 정황들이,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진실된 얘기를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대세를 따라서 저를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여라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미가야의 삶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8절 마지막 절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예.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그 마음에 참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가 아주 이 시국과 관련해서 정말 양쪽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 정말 참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정말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뻔뻔한 그 사람들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거짓이고 상관없이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냥 어쨌든 사람들을 선동하고 호도해가지고 막 끌어올려고 하니까, 예, 아무리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꾸 압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뜻이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 비록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목소리가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예.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은 희생하고 섬기고 참고 사랑하는 것. 예.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신 그 길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길이 옳으냐 그르냐 늘 판단할 때 항상 기준이 예수님 기준입니다. 예. 윽박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예.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결코 그것에 옹호하는 것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건 이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가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예. 악인의 길은 망할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예. 반드시 승리는 사람들의 그 뭐죠?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완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 찾아오는 마땅한 고난들을 뒤로 하고 마냥 편안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의 그 편안함이 그것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가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희생하고 내가 주님의 그 자리까지 내가 서겠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는 순간 성령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 스며들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다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고난과 힘듦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무게를 견디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진리의 길로 그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진리의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진리를 버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 다시 다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뜨거운 그런 기도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 주시도록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